함께 하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약속, 산호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창조 5일에는 가만히 보면요, 큰 바다 짐승들 나오죠. 그 다음에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나오고 또 새들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육지는 안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육지를 제외한 모든 생물이 등장을 합니다. 창조 5일은 육지를 제외한 모든 생물이 번성하는 그림이라 할 수 있는데요. 육지는 3일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서로 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종의 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첫째 날은 넷째 날하고 관련이 있고, 둘째 날은 다섯째 날하고 관련이 있고, 셋째 날은 여섯째 날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시적 대꾸로 이렇게 본다면 창세기 1장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일은 육지를 제외한 모든 생물들이 다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지는 이제 6일째 되면 다 등장을 하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 5일은 2일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2일에 등장한 것이 인물과 아랫물이었는데, 20절에 보면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위하고 아래, 그러니까 위는 새가 등장하고 아래는 이제 바다 짐승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그러네요, 그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개역개정에는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네요.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원문에는 보면 요 움직이는 이라고 가 있는 샤라츠라는 단어가 하나 빠져 있네요. 가보면은 움직이다, 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8317번에서 유래했다고 하니까 이게 한 번만 가면 되네요. 그죠? 한번 가보면 요 기본어가 꿈틀거리다, 으글거리다, 풍부하다, 풍부하게 양육하다, 키우다. 양육하다라는 것에 우리가 눈길이 가는데요. 이게 비유로 본다면 움직이는 물을 양육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 거 보면 이 물도 말씀으로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양육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샤라츠 번성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때 생물이라고 하는 이 네페시 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페시는 이 호흡이라는 뜻이고요. 하이는 살아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그래서 제목을 산호흡이라고 적었는데요. 살아있는 호흡이라는 거죠. 그걸 줄여서 생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조금 더 어감이 와닿게 산호흡으로 번역했는데, 생물은 살아있는 호흡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호흡과 대비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창조 5일에는 이러한 짐승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욥기서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몽학선생이라고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요. 욥기 가볼게요. 12장 7절.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래요. 짐승이 우리 굉장히 합창케 여길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에게 선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친대요.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이게 5일에 등장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바다 고기가 말을 하진 않을 텐데 말이에요. 뭔가 내게 설명하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뜻을 다 담아 놓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욥기서는 창조 5일을 잘 해설한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새와 그러니까 바다 고기가 다 결국 사람들에게 무언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천지가 다 비유라는 그런 사실이죠. 공중의 새는 날개가 있어서 하늘을 날죠. 그래서 새는 사실 하늘적 존재를 상징을 해요. 하늘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리고 새는 사실 하늘만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땅에도 이렇게 머물거든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존재를 상징을 하고요. 바다 생물은 바다에 삽니다. 그래서 창조 5일에 이 생물들은 하늘과 땅과 바다 이 모두에 살아있는 호흡으로 가득 차게 내가 만들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거죠. 오늘 근데 창조 5일은 여러 가지 맥락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창조 5일 여기에 문자적인 것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숫자 5와도 관련해서 살펴볼 때 창조 5일의 메시지가 더욱더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요, 누가복음 가볼게요. 누가복음 16장 28절에 가면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부자의 얘기죠.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라. 아소서. 이게 음부에 있어요. 부자가. 근데 내 형제 5이 있는데 이 형제들 오지 말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한다. 이때 왜 하필 형제가 5일까? 그냥 스쳐 지나가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하필이면 성경에서는 5으로 왜 표현을 할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면 재밌는 의미 있는 그런 의미들이 나오는 거죠. 여기 뒤에 조금만 가면 그에 대한 답이 나오죠. 31절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5 형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 구약 성경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하고 예수의 대화에도 보면 그 수가성 여인이 나에게 5 남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왜 하필 5 남편일까? 지질이 복도 없어서 그럴까? 계속해서 이 5 이사는 숫자가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 도표를 여러분하고 함께 하려고 다 보이죠? 네, 하나 준비했는데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5째 이렇게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거고요. 첫째 날은 이 빛에 대한 거고, 또 둘째 날은 물에 대한 거죠. 셋째 날은 이 씨에 대한 거고, 넷째 날은 이제 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오늘 5자는 생물 혹은 산호흡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 천지 창조 그림은 또 성막과 관련이 되어 있다. 성막과 얘기를 하자면 첫째 날은 번제단, 빛과 관련이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둘째 날은 물두멍, 셋째 날은 이제 임재식탁, 떡상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죠? 초실절하고 절기는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넷째 날은 이제 등잔대, 별과 이미지가 비슷하잖아요. 그 다음에 산호흡, 오늘 이제 얘기할 5째 날은 분향단하고도 관련이 있다. 그러면 분향단은 또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을까 알면 우리 5째 날의 약속에 대해서 좀 메시지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절기로 얘기하자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은 이 나팔절과 관련이 있겠다. 이따 좀 더 얘기해 보자고요. 그다음에 이 구약에는요, 이게 많은 언약 신학자들도 대부분 동의하는 내용인데요. 굉장히 굵직굵직한 언약들이 있어요. 언약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아담, 그다음에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렇게 다섯 언약을 가장 굵직굵직한 언약으로 얘기를 해요. 언약 신학자들도.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해 보면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인데 이 다윗이 다섯 번째 걸리네요. 그렇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5라는 숫자가 모세 오경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다섯 남편과도 관련되어 있고 이 언약으로 얘기하자면 이 다섯의 언약과도 관련되어 있는 그런 숫자다. 근데 이 다섯 이 선지자라고도 할 수 있죠. 다섯 선지자요. 마지막 선지자가 하나 남아 있는데 그건 여섯째 6일에 우리가 다뤄야 할 것 같고요. 남겨놓고 그래서 창조 6일에는 이제 남자와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5라는 숫자는 이 고통을 얘기를 할 때 이 5라는 숫자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예요. 그죠? 여러 천사가 있는데 다섯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무슨 내용이 일어났냐면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이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 위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고 보면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보면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괴롭다 이렇게 표현이 나잖아요. 정갈같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다. 5는 뭔가 고통과 관련된 숫자예요. 계시록 16장 하나만 더 보면 10절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예, 시간이 가니까. 여기도 보면 다섯 번째 천사가 꼭 등장을 해요. 그죠?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5를 고통의 숫자로 많이 쓰더라. 왜 그럴까? 사도 바울도 보면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요한복음에도 5장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가 5이 있고 꼭 이런 표현을 왜 할까 그죠? 거기 보면 되게 38년 된 병자 아픈 얘기가 나오는데 행각 5이 있다. 굳이 5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표현 쓰지는 않거든요. 요즘같이 이렇게 종이가 싼 것도 아니고 파피루스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래서 꼭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게 성경의 특징인데 그런 표현들을 하는 이유 굳이 행각이 5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이 성경 5는 고통의 숫자로 쓰더라. 그러니까 5는 말하자면 율법의 숫자로 쓰고요.
그 율법으로 인해서 뭔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상당한 고통을 받는다 라는 맥락으로 성경에서는 쓰이더라는 거죠. 아까 그 분향단하고 관련이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막은 창조를 담았다고 했는데 히브리어의 5번째 자음도 해예요. 해. 여기 이제 달렛 이렇게 이렇게 베트 기말 달렛 헤트 요는 이제 여기 뭐 바부 근데 해 해가 호흡이라는 뜻이 호흡. 참 오묘하죠. 살아있는 호흡에 대한 생물에 대한 얘기가 5번째 약속에서 나오는데 알파벳도 호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분향단도 뭔가 호흡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겠네요. 그죠? 여러분 분향단은 뭘 상징을 할까요? 5번째 기물 분향단. 기도를 상징한다고 많은 학자들도 얘기하고 그죠? 다들 동의하죠. 이렇게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분향단에. 그래서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 기도는 살아있는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분향단에서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 연기가 꼭 새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5일에 새 등장하잖아요. 새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분향단은 비유로 말하자면 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상징한다. 살아있는 호흡들의 기도. 이게 분향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진리로 살아있는 호흡. 그게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아까 절기로 얘기하면 뭐예요? 나팔절이라고 그랬죠? 그죠? 나팔은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특별히 전쟁과 관련이 있는 경우 많이 쓰이죠. 예. 그래서, 기도는 또 전쟁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왜 하필 이때 다윗이 등장을 하냐? 다윗은 보면, 전쟁의 왕이죠. 그죠? 다윗이. 그래서 5번째 언약이 다윗이 그래서 등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윗 언약, 여러분 시편 보면 다윗의 시가 제일 많죠. 시편이 어떻게 보면 기도라고 할 수 있잖아요. 찬양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다윗의 시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죠. 생명의 호흡이고 오늘 주제가 호흡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공기를 마시고 호흡하면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하며 산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 창세기 1장의 말씀은 자연의 그림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다 생물하고 새로 얘기를 하지만 욥기 말씀처럼 그 동물들에게 뭔가 배우라는 거죠. 그걸로 끝나라는 게 아니라 거기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호흡이다. 무엇으로 우리가 산 호흡이다. 무엇으로 우리가 생물이 되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느냐 그렇게 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말씀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5번째 날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5째 날이라. 요 5번째 날이다. 요거만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무리할게요. 하미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5째니까요. 근데 여기 그렇죠.
여기 요두는 이게 원격이 말하면 그죠? 히브리의 자음은 세 개예요, 세 개. 세 개의 자음, 동형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쫓아가 보면 2570번 가볼게요. 요 세 개의 자음을 가지고 있는 호메시 이렇게 돼 있는데, 그죠? 헤트하고 맴하고 쉰 이렇게 세 가지의 자음을 가지고 있는 살찌다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또 그거에 동형을 가보면 하무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같은 자음을 가지고 있는 같은 패밀리의 언어란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재밌잖아요. 숙련된 군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네요. 그죠? 같은 자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오라는 게 그냥 전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사무엘상에 이런 말씀들이 이제 의문이 풀리는 거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골리앗에 싸우는데 물맷돌 돌 5개를 가지고 싸운 거죠. 왜 5개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거는 한 개의 돌은 용기. 그 다음에는 충성의 돌. 그러니까 5개를 가졌다고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5이라는 자체가 이 전쟁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전쟁의 무기가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죠?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 기도죠. 기도도 또 이제 어떻게 하냐라는 많이 다르겠지만요, 그죠? 또 종교적 행위로서 그렇게 기도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진리의 흘림이냐,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기도 양상도 많이 달라져요. 그거는 별다른 주제일 테고요. 즉 기도에 대한, 그죠? 저희들이 얘기하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걸 막 떼쓰는 그런 기도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겟세마네 기도라는 거는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흘림을 받는 것이 오히려 기도라고 볼 때 하나님의 원함이잖아요. 말하자면. 그죠? 그게 전쟁의 무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다윗의 무기가 되어서 블레셋을 대표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와노라. 너의 전쟁 무기는 칼과 창과 단창이나 나의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 즉 말씀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는 거죠. 이게 기도죠. 우리는 어릴 때 골리앗을 그렇게 많이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난 다윗인 거예요. 그죠? 아이들한테 항상 그렇게 교육하는 거야. 난 다윗인 거야. 너는 그래서 충성, 절제, 온유 이런 5개의 돌 무기를 가지고 골리앗을 우리가 싸워 이기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오히려 누가 나냐면 오히려 그 골리앗이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 있더라는 거죠. 오히려 다윗이 메시아로 보여지는 그리스도로 그죠? 보여지는 나를 향한 공격인 거죠. 하나님의 공격인 거죠.
내가 블레셋의 사탄이죠. 골리앗이죠. 사탄의 전형이죠. 우리는 성경을 거꾸로 읽더라는 거죠. 항상 보면. 나에게 침공하는 하나님의 전쟁인데 꼭 다 좋은 거는 자기가 다. 모세도 다 자기고 거꾸로 읽더라. 그 얘기죠. 사실 골리앗이 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침공해오는 기도, 그게 하나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 일에는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담겨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일의 노력에서 이중적인 게 많아요. 여러분,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짧게 끝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생물들 보면 부정적인 맥락이 많거든요. 새는 좋은 쪽으로는 하늘 존재지만 또 타락하면 맹금류, 사람을 잡아먹는 굉장히 부정적인 새로도 등장을 하고요. 또 바다 생물은 탄닌이라고 해서 또 리워야단하고 연결이 되면서 그죠? 사탄적 존재로 등장을 하는 게 이 5일째 다 등장을 한다는 거죠. 이중적 양상으로 다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살아있는 호흡이 되냐, 혹은 그 맹금류 혹은 리워야단, 탄닌이 되느냐는 이 바로 이 기도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전쟁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 5일의 메시지인 거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4장 19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기도 보면 5마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죠? 참 이게 5가 율법의 숫자고 고통의 숫자일 수도 있지만요, 그게 확 뒤집어지면 반대로 은혜의 숫자가 돼요. 은혜의 숫자가. 그 열처녀 비유 때 보면 5대 5거든요. 하나 5는 버림받지만 5는 들어가고, 그래서 5가 꼭 나쁜 것만 아니란 말이죠. 성경이 항상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는 긍정적인 맥락으로 쓰이는 거네요. 그죠? 그리고 말씀어가 아이고. 내가 한자를 못 써갖고. 여기 말씀 언이잖아요. 여기에 5오고 얘가 입구자잖아요. 말씀을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5절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꾸로 얘기를 하면 1만 마디 방언을 깨달은 마음의 5마디 말로 바꿔줘야죠. 그죠? 고린도전서 언젠가도 하겠지만, 그죠?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렇게 많이 비교하잖아요. 나 예언을 추천을 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게 기도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참 기도.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깨달은 말 5마디 하는 것. 그걸 은혜의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고통의 말이 아니라, 율법의 말이 아니라 은혜의 말이 된다는 거죠. 그런 말을 할 때 살아있는 호흡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산 호흡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